할 수 있는데.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나는 이곳에 올 때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니까 자주 오고 싶어요. 한기체. 한기체. 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면 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져요. 예. 근데 거부하면 점점 사라져요. 아이고. 저처럼 하나님 말씀 더 환영하세요. 네. 자, 오늘 또 문안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생활 얘기했어요. 네. 무엇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이렇게 빌리브. 너무 공부를 잘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사는 거죠. 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생활.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이제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르비딤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르비딤 아래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16강 시내산 율법과 성막. 그 지도에서 보면 이제 르비딤도 사실은 그 시내 광야에 속한 데인데 그쪽에 가면 굉장히 산악지대예요. 조금 지대가 험해요. 그런데 왜 거기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에요. 네.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 이곳에서 네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이곳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시내산에서 원래 만날 약속이 있었어요. 모세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쭉 데리고 그리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에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명받기 위해서 소명받기 위해서 그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대표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이제 지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산 가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네. 시내산 사진이에요. 그 정상.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그 모습이에요. 완전 돌산이죠. 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거기 갔으니까 실제 제가 올라가 봤겠죠. 저 오몽길 대장님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밤에, 아마 1시쯤 깨어가지고 올라간 것 같아요. 캄캄한 데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제가 모세 지팡이 들고 올라갔어요. 지팡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네, 지팡이 짚고 어두컴컴한데 이제 안내자가 물론 있었지만 따라 올라갔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별이 많은 지역을 처음 봤어요. 그 밤에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더라고요. 별 볼 일이 많더라고요, 거기.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니까 그 산 정상에서 이 해가 떠오르는 거 기다렸거든요. 이 산들이 마치 그 황금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그거 보려고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니까 정말 너무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이제 올라갔던 생각이 나죠. 이 산 같은 데는 그 모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별로 변화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뭐 그러니까. 물론 비가 와서 조금 쓸려 내려갔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원형 그대로를 거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그때 이스라엘이 생활했던 것들을 오히려 좀 더
생생하게 자연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한번 가고 싶죠? 네. 너무 가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예.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사실은 그 40일 동안 모세가 지내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을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돌판. 돌판에 뭐 써 있죠? 계명. 십계명이 있어요, 있는. 2개의 돌판에다 십계명을. 그걸 이제 도래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림이 보이는데 멋있다,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이 첫 번째 돌판은요 가져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이 좀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기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모세가 없어진 줄 알고 자기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벌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 모세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만들어 주신 돌판은 그냥 갖다 집어 던졌어요. 소를 부시지 왜? 그래서 소도 부셔지고 그 우상 섬기던 자들이 막 이제 약간 혼나는 거죠. 약간 욱하신 거 아니에요? 렘브란트가 그 첫 번째 돌판을 던지는 그 모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나죠. 와, 진짜 화 많이 난다.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십계명을 받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후반부 출애굽기에 이제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후반부가 펼쳐지는데 이 후반부의 주요한 사건은 이 십계명을 받는 거. 대개 사람들은 그 십계명 율법을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더 많은 부분은 뭐에 나오냐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명과 이 계명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계명을 받는 이야기보다 성막을 받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이 계명은 이제 우선 산에 올라가서 받는 것부터 이 24장까지 주로 이제 십계명은 20장에 나오죠. 출애굽 십계명은 20장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24장까지 그걸 이제 실제로 적용해서 어떻게 시행하는 거냐 그런 시행세칙까지 조금 나오고요. 24장까지 성막에 대한 제도는 25장부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출애굽기 3분의 1 이상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계명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과 이 성막 이야기를 사실 율법 안에는 이 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의 제사 제도까지 다 포괄한 게 이제 사실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선 뭐 하나님이 그들한테 얘기할 게 뭐 10개밖에 없겠어요? 근데 10개로 왜 주셨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네, 중요한 거. 네. 그런데 손가락이 10개니까.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헤아리면서 잊지 말라고 네, 10개로 딱 요약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율법은 나중에 이게 좀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세칙까지 전부 합치면 613개예요. 와. 네, 그런데 그렇게 따로따로 돌면 또 좀 전체 알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요약해 놓은 게 10개예요. 그런데 그 10개를 또 예수님은 2개로도 요약을 하셨어요. 또 그 2개를 1개로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요약을 하는 이유는 이제 1개 그러면 사랑 그것으로 이걸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또 2개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십계명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이런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10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우선 우리가 배워봐야 되는데 이 십계명은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구원을 해줬잖아요. 네. 애굽에서 홍해 지나가지고 지금 광야까지 왔잖아요. 구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꼭 잘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10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가나 다라 이렇게 외우기 쉽게. 네. 이를테면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1. 일체 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 삼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4. 사업은 안식일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외우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신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에서 최선이에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좀 율법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좀 공격하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는데 그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 율법을 신성시하고 또 율법주의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막 신격화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오늘 우리 같은 상황은요 거꾸로 법을 우습게 알아요. 법 정신이 너무 없어 우리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제시대에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통치하는 수단, 억압하는 수단으로. 예? 그래서 일제시대 우리 독립군 투사들은 그 법하고 싸운 거예요. 사실은요. 악법이죠. 그런 분들이 다 애국지사가 됐고 또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이 민주화되기 이전에 좀 독재하던 시대에 법이 사람들을 자꾸 억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투사들은 전부 그 법에 저항해서 감옥 좀 갔다 온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존경을 받고 또 지도자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 때문에 법이 좋다는 것보다도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 이 법의 정신을 우리가 좀 투철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법에 대한 그 좀 좋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괜히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좀 안 좋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1.1획도 폐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고 오히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만 그들이 원래 십계명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를 이렇게 마치 그 원화가 여러 가지 먼지나 이런 게 세월이 지나면서 좀 잘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재생을 시켜가지고 오리지널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듯이 원래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율법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원래 무언가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아까 율법이 이
십계명이 10개라고 그랬죠? 네. 네. 10개에 우선 하나님과 관련된 게 이제 이래서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보면은 1계명이 뭐예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네. 우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서론 전제가 되는 게 나와요. 2절에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그때 저들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해방을 시킨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기초해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요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저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너희들이 향유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을 줄 때마다 이 서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125번이 나와요. 네. 뭘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색내신가.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자유인으로 살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뭐로 생각하냐면 율법을 이 경계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경계,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 살아야 자유롭지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야. 추락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 또 자유인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것도.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아까 하나님하고 관련된 건데 여기 3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자, 이 첫 번째 계명을 가만히 보라고요. 다른 신을 내가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은 네, 이건 내면에 대한 요구예요. 내면에. 그런데 같은 계명인 것 같지만은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여기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우상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우상 만든 거. 만든 거. 만들었으니까. 네네. 밖으로 보이잖아요. 네. 네. 집에 숨겨놓는 게 아니고. 네. 첫 번째는 내면에 대한 이야기고 네. 마음에 다른 신을 두는지 안 두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걸 행동으로 행위로 만드는 거야. 그런 거 알죠. 그게 무슨 실제로 뭐 그 나무가 됐든 뭐 돌이 됐든 또 세상에 어떤 물질이 됐든 하여간 뭐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으로 만들기 이전에 1계명 뭘 문제 삼냐면 내면을 문제 삼아요.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여는 열쇠가 1계명하고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10번째 계명은 뭔지 아세요? 10번째 계명이 여호와께서 구세주가 17절에 나옵니다. 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는 거 내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탐심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도적질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고 또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1번하고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계명들은 실제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 탐심을 어디다가 적용하느냐면 간음에다 적용해요. 간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 너희들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걸 들었지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풀 때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행동으로
시행을 해서 법에 저촉될 때까지는 정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먹을 때부터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순수하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이 나왔는데요. 이것도요, 우리한테 무슨 속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쉬는 거. 그래도 먹을 게 없이 쉬면 또 좀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네. 이걸 광야 지금 생활하면서 경험했잖아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쉬어도 내가 다 공급해 주신다. 공급해 준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예전에 노예 생활할 때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 애굽 사람 바로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만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너희는 자유인이니까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하고 그리고 안식할 때 또 안식하고 안식을 제대로 해야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쉬고 일해보세요. 일이 고역이 되지. 벌이 되지. 그래서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의 그 나침판과 같이 우리의 살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또 무엇이 잘못된 것들인지 이렇게 하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율법을 계속 학교에서도 공부하기 전에 오전에는 율법을 토라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실용적인 학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 십계명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모세 오경, 사실 뭐 그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나중에 이제 예언서들은 그 율법에 기초해가지고 저들이 잘못한 것들을 꾸짖어 이제 회개하라고 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고, 또 이 시문학 지혜서들은 그 율법에서 뽑아낸 지혜라든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본은 이 율법, 그 중에 기본은 십계명,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그 요약을 해가지고 그 율법을 요약해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공통적인 것은 사랑.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율법을 제가 사회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쭉 보니까요, 정말 그 인권 사상이 많이 이미 구약 시대에 나타나 있고, 특별히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 그들을 서럽게 하지 마라.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그들이 갚을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들 서럽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 대하는 거고, 그들이 너희들한테 대항을 못해도 하나님이 혼내준다. 이런 사상이 이 율법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를 해준다. 다만 그 율법을 신격화하거나 또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랑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나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 그 율법을 전부 보면은
율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율법뿐 아니라 또 뭘 가르쳐 줬다고 그랬죠? 성막.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아까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면 이 성막의 정신은 희생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예,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이제 사랑하며 살라 이런 걸 가르쳐 준다면 이 성막은 거룩하게 살라 이런 걸 가르쳐 줘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 생활하면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룩해지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다고 하는데 네. 출애굽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레위기에도 보면은 18장에 걸쳐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레위기를 우리가 읽으려면 좀 힘들죠. 힘들어요. 예,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오늘 설명 듣고 나면 레위기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18장이나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수기에서는 10석장.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와요. 엄청 중요하다. 신명기에는 2장. 이렇게 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 오면은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에는 이 구약의 성막과 희생 제사를 또 제물에 대한 또 제사장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 해석하는데 이것들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약에 어떤 많은 제물들이 있었지만 그 제물보다 그건 짐승들이었잖아요. 구약의 제물은. 그보다 더 나은 완벽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보다 완벽한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의 모든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구약의 모든 성막과 제사 제도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또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구약 전체에 이런 것을 완전히 완성을 하시고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고 또 그 모든 성막의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려면 구약의 그 성막이나 제사 제도를 좀 알아야 이런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우선 그 성막에 대한 그 이제 얘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이제 설계해 가지고 주셔요. 네. 그래서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시공은 은사 받은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들이 만들고 모세는 감리하는 거지. 실제로 설계대로 된다.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성막인데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기사를 전부 이제 출애굽기 이제 39장부터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요. 40장까지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였더라. 이게 후렴처럼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였더라. 말씀대로 만들어졌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그러는데 이 성막도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들이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성막의 명칭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나와요. 성막이라고도 나오고 회막이라고도 나오고 네. 아까 성막이라고 하면 거룩한 막이고 그런 뜻이고
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팅, 만난다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는데 증거막이라고는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 궤 안에 들어있거든요. 법궤 안에. 그래서 이 증거막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오지만 같은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 성막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원래 성막 이전에는 제단이 있었겠대요. 제단. 네, 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네. 이삭, 야곱 전부 제단을 쌓았잖아요. 네. 요게 이제 결국 성막이 되는 거고 이 성막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다윗 시대까지도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그리고 성전 시대가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흩어지고 되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 그래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율법도 배우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죠. 그러다가 오늘날로 보면 교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대마다 조금씩 변천되어 내려왔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는요, 참, 하나님은 시간을 성화하는 사상이 있어요. 거룩하게.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식을 잘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시간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시간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시간을 거룩하게. 그런가 하면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사상이 있어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노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죠. 네. 그런데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보이는 장소를 좀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의 그 삶의 중심에 성막을 딱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제가 원래 배치도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할 때 어느 장소에 이제 수경을 할 거 아니에요. 텐트를 치잖아요. 네. 그때 제일 먼저 성막은 이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기 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성막을 제일 가운데다가 딱 먼저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 주변에 레위 지파들이 성막 일을 하잖아요. 한 개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이렇게 자기들 집을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천막인데 치고 수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성막부터 해체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머무를 때는 하나님이 제일 중심에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가야 될 때, 이동해야 될 때는 성막이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제일 앞질러 세우고 그다음에 이 레위 지파들이 제일 앞장서서 가고 그다음에 지파들이 3개 지파씩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밤에는 불 기둥을 주우니까 이렇게 해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죠. 뭐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연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머무를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이 아주 귀한 뜻이 이 성막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십계명은 사회생활이라고 하면은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살 거냐 하면 이 법궤의 성막은 신앙생활 어떻게 예배하며 신앙생활 할 거냐 이 두 면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예배할 때와 생활할 때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성막 모형도를 한번 보세요. 전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밖에
저 텐트인데요? 울타리처럼 돼 있어요. 네. 수경지처럼 만들어놨죠. 네. 위에 지붕이 있는 것은 거기는 이제 지성소, 성소고 안에 이제 문이 있어가지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막답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방인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요. 번제단 있는 데까지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주로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죠. 제사장들이 섬기는데 평상시에는 그 이제 지성소 중에 그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그 가운데 있는 물두멍에서 이제 손발을 닦고 걸어가게 한 다음에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차례만 지성소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성물을 보면은 우선 그 성막 문에서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제단,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기서 제물을 사르고요. 그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 있냐? 진설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게 각각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생명 그 상에서 이제 떡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죠. 그리고 빛 등대가 있죠. 그리고 향은 기도예요. 기도가 사실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때 또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만 딱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만나 이제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줬다는 것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모세의 그 광야 인도했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성물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 안에? 아니 계속 거기에 항상 지성소에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가서 이 대제사장이 저기 번제단에서부터 가져온 피를 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지성소에 부으면서 이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뿐 아니라 우리도 왕 같은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도 그 지성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더 존귀해요.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자기가 속죄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고 길을 내셔서 이제는 누구나 다 지성소에 갈 수 있도록. 이 안에 없는 게 뭐냐면 의자가 없어요. 그렇죠? 네. 왜 의자가 없느냐? 앉아서 쉴 새가 없어요. 계속 죄지니까. 계속 그들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시다고 그랬어요? 앉아 계시다.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막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 제도 또 제사 또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율법의 정신은 우리 보고 뭘 하면서 하라고요? 사랑하면서 살라. 그리고 성막은 거룩하게 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또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가, 이것은 한번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서 사는 게 필요하다. 자, 이제 시내산 지났어요. 네. 금방 다녀왔어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진군이 계속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에 가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겁니다. 네, 궁금합니다. 기대하시라. 네. 개봉 박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ake...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리워 가신 승천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베다니, 2번 벳세다, 3번 베들레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